네, 할렐루야. 오늘은 3월 5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든 겉옷을 가지고 오라.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풀려나가서 처형을 당할 그런 절박한 순간이지만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한테 빨리 오라는 거죠. 지금 현재 터키 땅인 에베소에서부터 로마로 좀 오라 하는 거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왔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며 두 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그래서 상당히 외로운 가운데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여러분이 만약 보시면 이제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지금 터키 땅인데요. 소아시아의 좀 남부에 있고요. 드로아라는 것은 옛날에 트로이 목마에 나오는 그 도시인데 상당히 북부에 있습니다. 터키 지역의 상당히 북부에 있는 곳이고요. 그리스하고의 그 이제 바다를 사이에 둔 국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드로아에서 배를 타면 바로 그리스로 넘어와가지고 빌립보가 나오게 되는데요. 어쨌든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두고 온 그런 겉옷과 성경책, 가죽종이에 쓴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중요한 겉옷과 자기가 늘 읽던 양피 가죽으로 쓴 양의 가죽으로 만든 성경책을 드로아 가보의 집에 놓고 왔을까? 학자들은 아마도 그가 네로 황제 시대 때 수배 명령이 내려가지고 드로아에서 체포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드로아 가보의 집에 있다가 거기 체포당해가지고 중요한 성경책과 또한 그가 늘 입고 있었던 외투를 거기다 두고 왔다. 그래서 내가 오면서 들려서 그걸 가지고 와라. 로마로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말하는 이제 겉옷을 가져오라 하는 겉옷이라는 것은 물론 외투죠. 외투지만은 유대인들이 추울 때는 그걸 이불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옷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죽 중에 쓴 책이라는 것은 물론 성경책을 말하고요. 옛날에 양의 가죽으로 만들어 놓은 얇게 만들어서 쓴 그런 성경책을 말합니다. 그걸 꼭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겨울이 되고 추워서 물론 겉옷이 필요하고 감옥이고 뭐 축축하고 그런 데니까 그런 옷이 따뜻한 옷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그는 이 어려운 시기에 너무나 어려운 시기에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책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그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은 뭐 주님이 늘 찾아오시고 뭐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뭐 늘 환상을 보고 그래서 성경책이 뭐 필요 있나 그러지만 여러분 그 사람도 어려운 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고 보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 굉장한 유익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생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비결이 하나님 말씀 묵상에 있습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그냥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경을 특별히 이제 내 마음에 다가오는 그런 성경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씹어보면서 읊조려가면서 암기하면서 그렇게 그걸 묵상해 보라는 거죠. 좀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 책을, 물론 성경이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하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전쟁 같은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데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주님 나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여러분 사실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것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 그걸 암송하면 그 말씀이 계속 나오늘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줄은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그것을 암송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나와 동행하게 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함께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너무 좋거든요. 그럼 이걸 내가 오늘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맞아. 여호수아 1장 5절이지. 네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여러분 이걸 묵상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먼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은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내 평생에 너를 내게 당할 자가 없으리니 하나님 정말 나도 인생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당하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주님 정말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다. 이 말씀에 있는 약속은 모세를 위한 혹은 여호수아를 위한 약속이 아니라 바로 너를 위한 약속이다. 그렇게 주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라. 이거 여호수아한테 주신 약속인데 저한테도 해당됩니까? 너한테 해당되는 것이다. 여호수아에게만 한 말 같으면 내가 왜 성경에 적어놨겠느냐. 이렇게 주님과 대화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대화를 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이 나한테 들려오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늘 주님과 동행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환상을 보고 막 그래서 성경책도 필요 없고 주님 말씀 묵상할 필요도 없다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성경책 좀 가져와라. 가죽 종이에 쓴 책 가져와라는 말씀이 필요했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의 음성을 들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뭐라고 말했다.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잘못된 속임수에 마귀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잘못에 빠지잖아요. 여러분 제일 안전하게 주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라.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내가 오늘 내가 이 구절을 갖다가 묵상해야지 하루 종일 내가 차를 타고 가든지 직장에서 일하든지 언제든지 내가 이걸 가지고 좀 묵상하겠다. 중얼중얼 해보겠다. 이걸 외워보겠다. 그러면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무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외우고 있으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죠. 내가 너한테 지금 명령하는 거다. 여호수아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한테 하는 거다. 강하라 담대하라. 누구누구야 강하라 담대하라. 누구누구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 하나님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고
주님의 격려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지금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줄 때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어마어마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러 갈 때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여리고 성부터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 막중한 그런 부담감을 안고 있는 어깨가 무거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이 전쟁에 승리하며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데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전술도 얘기해 줬어요.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을 뭐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뭐 7일 동안 돌아라, 그다음에 뭐 나팔을 불어라, 뭐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전술보다 더 중요한 전략이 있는데 네가 이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의 것을 묵상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승리를 약속하시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말씀 묵상이 어마어마한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저희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나를 격려해주고 나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고 나의 대적들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면 시편 1장 1절부터 3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를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 이제 시편의 주제를 말하고 있죠. 누가 과연 행복하고 복받은 사람이냐? Blessed is he 그러죠.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사람들은 뭐 돈이 많고 건강하고 뭐 자녀가 잘 되고 뭐 무슨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성경은 좀 다르게 해석하고 있죠. 물론 그것도 복이겠지만 성경은 가장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119편 1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읊조린다는 것은 영어로 meditation,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또 다른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도 너무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우면 좋죠. 내가 오늘 이걸 외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자, 여기 성경에서 누가 항상 우리가 이해하기 해야 되는 그런 그 성경 저들의 어법이 있어요. 약간 말을 다르게 해가지고 그 반복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시편 같은 데 보면 뭐 그런 말씀들이 많이 쓰이고 있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자꾸 반복하는 거죠. 비슷비슷한 걸로. 자, 그래서 이게 성경에 예수님도 똑같이 그런 반복법을 쓰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느냐? 예수님한테 어떻게 거할 수 있느냐? 성경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 거하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암송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하게 됩니다.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 안에 있기를 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거하게 하세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에 막강한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강력한 기도가 돼가지고 하나님 응답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내가 붙잡고 기도하면 최고겠죠. 말씀 약속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 1장 9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라,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주님 명령입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주님 감사합니다. 네, 강하겠습니다. 담당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알겠습니다. 겁낼 거 없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가 강력해진다는 거죠.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기도를 드리는 방법은 주의 말씀을 묵상해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좋은 카운슬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19편 24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니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충고자라는 단어가 카운슬러입니다. 즉 주의 말씀이 내 즐거움이고 나의 카운슬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리고 암송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나의 카운슬러가 돼가지고 주님이 나한테 카운슬링 해주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카운슬링 해주십니다. 물론 사람한테 카운슬링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세상 최고의 카운슬러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카운슬러가 되시느냐. 내가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카운슬러. Thy word is my counselor.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hey are my counselor.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의 가장 좋은 충고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다 보면 그걸 묵상하다 보면 암송하다 보면 나한테 카운슬링이 돼요. 여러분 시편 119편 49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묵상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소망이 생깁니다. 절망에 빠졌을 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내가 정말 지금 절망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내가 묵상하죠.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내가 묵상하는 겁니다. 주님 이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그렇다.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행하실 겁니까? 저에게 그렇다.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지금 지는 것 같지만 너는 아직 지지 않았다. 너는 끝나지 않았다. 다시 시작해라. 이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여서 그에게 승리를 준 것처럼 가는 곳마다 승리한 것처럼 내가 너한테 승리를 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 내가 모세와 함께하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으리라.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까? 정말 나를 떠나지 않을까? 내가 안 버린다고 하지 않았냐? 내가 떠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냐? 여러분 소망이 생기잖아요. 당연히 그냥 그 자체가.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한테 위로를 줍니까? 위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줄까요? 나의 소망을 주고 내 영혼을 살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소생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 이 믿음이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꾸 강해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내가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느냐?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그것은 내가 나한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적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며 떠나지 않으리라. 그 말씀을 내가 외우면은 내가 묵상하고 외우는 가운데 그 말씀을 계속 나한테 해주잖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계속 해주는 거예요. 즉 내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할렐루야.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믿음이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는 너무너무 크고 좋은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으시고 새로운 소망을 얻으시고 놀라운 위로를 얻으시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